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동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은 나날이 깊어져 갔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무렵, 이제 예전처럼 유대 땅을 안전하게 여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잠시 유대 땅을 떠나 당신께서 처음 세례를 받으셨던 요단 동편으로 가셔서 몸을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떤 사람이 와 예수님을 다급하게 찾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나사로 집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심부름꾼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마을 베다니에 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에게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여동생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언제나 예수님께 헌신하기를 기뻐했고 마리아는 늘 주님의 말씀을 듣길 사모하던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자매가 보낸 심부름꾼의 표정이 영 좋지 않군요. 그의 표정에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나사로가 지금 큰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어서 속히 나사로 집으로 오셔서 그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는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께 부탁하였습니다. 누구의 부탁입니까? 주님께서 평소 그토록 사랑하시던 가정의 부탁이 아닙니까? 분명 주님께서 만사를 제쳐두고 베다니로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을 깨고 예수님께서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시는군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영 꺼림칙했던 것일까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병든 나사로를 모른 채 하시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경건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까? 날마다 깊어지는 사랑입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입니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경건의 유익보다는 신앙의 위기를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보단 오히려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며 우리는 무척이나 당혹스러워합니다. 이러한 현 실태에 깜짝 놀란 우리는 스스로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역시 확실합니다. 교회를 향한 헌신 역시 여전합니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오늘 하루 나는 조금씩 지쳐가고 있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내가 날마다 지쳐가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동행하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갑자기 무슨 심경의 변화가 생기셨는지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갈 채비를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한 제자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예수님, 얼마 전에 그곳에서 큰일을 당할 뻔한 일을 잊으셨습니까? 왜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십니까? 불과 얼마 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설교를 하다 화가 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화가 난 군중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유대 땅의 분위기가 심상찮아 지금 비신해 온 것이 아닙니까? 유대 땅으로 돌아가길 꺼려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 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단다. 예수님께서는 평소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낯을 비유로 사람이 해가 있는 낮에 다니면 안전하지 않느냐, 세상에 빛인 나와 동행하는 너희들은 반드시 안전하니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구나.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하지만 영적으로 무지했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단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나는 기쁘구나.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꾸나.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는 말씀에 제자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죽은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가자는 말씀입니까? 나사로의 집은 예루살렘과 가까워 많은 조문객들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 역시 그곳에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나사로의 장례식장에서 도리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칫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주저하고 있을 때 도마가 용기를 내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죽기를 각오한 도마의 동료에 제자들은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예수님과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주님과 함께 죽자는 말은 도마가 즉흥적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독백에는 누가 진정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밝히는 기독교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만이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생명의 비밀입니다. 비록 도마는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을 통해 부활의 비밀을 밝히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왜 먼저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한 형제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이 갚아야 하고 한 무리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무리의 일원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 또한 주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예수님의 죽음을 진정 믿는 자는 내 죄 또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음으로 진정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삶이란 다름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죄를 믿음으로 날마다 바라보는 경건의 삶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기 죄를 바라보는 이의 마음에 깃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의 절망입니까? 죄를 모르는 뻔뻔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진심으로 부끄러워하는 양심과 그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죄만 수치스러워할 뿐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아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만약 머리로만 구원을 알 뿐 진심으로 회개치 않는다면 그는 아직 자기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삶이란 자기 죄를 진심으로 부끄러워하나 동시에 그런 죄인인 나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하는 참으로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벌써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사흘 동안 시체 주위를 머물다가 나흘째 되는 날 완전히 떠난다고 믿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는 말은 정말 완전하게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을 입구에 도착하셨다는 소식에 마르다가 뛰어나가 주님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방문이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무척 서운했습니다. 주님께서 조금 더 일찍 오셨다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마르다는 이내 자신의 서운한 마음을 정돈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성도 여러분, 마르다는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그녀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기에 무엇이든지라고 고백한 것일까요? 사실 그녀의 고백에는 중요한 믿음이 하나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비록 지금까지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들을 보아온 마르다였지만 그녀는 예수님께서 죽은 그녀의 오라비를 오늘 되살릴 것이라는 것은 믿지 못했습니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그녀는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을 내가 믿노라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 마르다에게도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부활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완전한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성도는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새 몸을 입고 다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마지막 날 성도가 경험할 몸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오늘 경험하는 영적인 부활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심에 죽었던 내 심령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새 심령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렇습니다. 오늘 마르다가 경험할 나사로의 부활은 마지막 날에 있을 몸의 부활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오늘 경험하는 영적인 부활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몸의 부활뿐만 아니라 진정 오늘 영의 부활 또한 믿고 계십니까? 마르다에게 물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의 그 물음에 우리가 답할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웨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참된 고백을 하는 성도마다 그 심령에 새 생명이 부활할 것이며 나아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마다
마지막 날 거룩한 몸을 입고 다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마리아를 찾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찾는다는 말에 마리아는 한 걸음에 마을 입구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 마리아를 보고 조문객들은 그녀가 오라비의 무덤에 가는 줄 알고 함께 따라왔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울며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녀의 눈물에 조문객들 역시 함께 울었습니다. 모두가 진심으로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였습니다. 그 모습에 예수님 또한 마음이 너무 아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통한 심정으로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로의 무덤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 행렬은 슬픔의 행진이었습니다. 예수님조차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이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는 행진은 죽은 자를 조문하러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가고 있는 부활의 행진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신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만큼은 눈물을 흘릴 이유가 하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흘린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저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었고 또 누군가는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은 결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슬픔입니다. 가족은 한 몸이라 그것은 마치 생사를 억지로 뜯어내는 고통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역시 지금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 당신의 생살이 뜯기는 듯한 큰 슬픔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무미공조한 심령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비통해 하시며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영적으로 죽어버린 우리를 위하여 진심으로 슬퍼하시고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셨던 참 사람이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입구에 도착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그 말씀에 깜짝 놀란 마르다가 말렸습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믿음을 더욱 공고히 위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예측한 일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까? 그것은 자기 생각과 판단을 근거로 한 자기 확신에 불과합니다. 그런 확신으로는 결코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늙어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을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바랄 수 없는 것을 주님 안에서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 큰 소리로 명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의 그 지엄한 음성에 누가 감히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음성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 명하셨던 창조주의 말씀이셨고 장차 마지막 날 죽은 모든 자들을 향해 명하실 심판주의 음성이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가 놀랍게도 살아나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나사로는 온몸이 배로 동여 매어져 있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께서는 묶인 나사로를 풀어주어 자유롭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얼마 후 주님께서 원수들의 손에 체포당하시는 밤 동일하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나사로를 풀어 다니게 하라는 말씀과 내가 체포당할 테니 제자들은 자유롭게 가는 것을 용납하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사실 동일한 구절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나사로가 죽음의 결박에서 풀려났듯이 이제 죄인인 우리 역시 죄의 결박에서 풀려났습니다. 누가 대신 결박을 당하셨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결박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자 베다니와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나사로의 장례식에 온 많은 사람들이 부활한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다급하게 공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있어 예수님의 표적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선지자면 어떻고 또 랍비면 어떻습니까? 그가 누구든 자신들의 종교적 지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진짜 고민은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들을 보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고 따르기 시작하는군요. 처음에는 작은 소동에 불과했지만 이젠 그 열기를 무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젠 아주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추대하자는 말까지 나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의 존재는 종교적 위험을 넘어 그들에게 있어 가장 치명적인 정치적 위협으로 대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는 정치 세력은 다름 아닌 지중해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로마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한 땅에 유대인의 왕이 등장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그저 반역자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는 순간 로마 제국과의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저 거대한 로마 제국의 압도적인 병력이 온 유대 땅을 휩쓸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 전쟁을 가장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바로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묘책을 내어놓았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라는 한 사람만 우리가 죽인다면 이 모든 위협들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만 죽이면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는 다시 예전처럼 회복될 것이고 예수만 죽인다면 저 거대한 로마 제국과의 전쟁을 할 필요조차 없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한 사람만 죽이면 온 유대 땅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그날부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참 신비롭습니다. 예수님을 살해하고자 제안한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구속의 비밀을 밝히는 예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죽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대와 모든 열방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을 통해 구원의 비밀을 밝히길 기뻐하셨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것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하나로 모이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인 우리를 하나로 모으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죽읍시다. 비록 또 많은 부지불식간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외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백을 통해 부활의 비밀을 밝히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만이 부활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삶이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죄를 날마다 바라보는 경건의 삶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기 죄를 진정 슬퍼하는 자만이,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 자만이 참된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을 누가 감히 속박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조차 그분을 가둘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렇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성도들만이 그 복된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몸의 부활을 소망하는 자마다 오늘 내 심령 또한 새롭게 부활할 것을 우리 믿음으로 믿읍시다. 부활에 대한 완전한 믿음은 몸의 부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영의 부활을 포함합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오늘 경험하는 영적인 부활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마르다처럼 장래에 있을 몸의 부활은 믿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새 심령의 부활은 잘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말로만 부활을 이야기할 뿐 성화의 삶은 포기한 듯이 생활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오늘의 경건을 포기하는 까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 심령이 부활하였음을 진정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심령으로 날마다 부활하는 참된 경건의 삶을 우리 살아갑시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로 모이기를 우리 힘써 노력합시다. 예수님의 표적 앞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진정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로마 제국과의 큰 전쟁이 발발할까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로마 제국과의 전쟁으로 인해 온 민족이 망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러니 예수를 죽이자. 죄로 물든 우리의 악한 본성은 언제나 희생양을 찾기 바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희생양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악한 본성조차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가야바의 그 악한 계획을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는 놀라운 섭리로 바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밑으로 누가 모였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로 모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더욱더 교회로 십자가 아래로 모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부활을 소망하며 더욱더 힘써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을 믿으며 부활의 소망 또한 진실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미련하여 오직 몸의 부활만을 믿을 뿐 오늘 내 영의 부활은 쉽게 간과하고 무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말하다가 몸의 부활만을 알고 영의 부활을 몰랐던 것처럼 저희들 그렇게 미련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 정말 내 영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죽어가고 또한 날마다 소생해지는 그런 참된 부활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